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모원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제가 이렇게 대신 섰습니다.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외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외식은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아무거나 다 맛있죠. 네. 그래도 건강은 집밥이 최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내게 준 가장 큰 무기라면 무기고, 내가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제가 가장 암송하고 늘 묵상하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인데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 임마누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님들, 그리고 우리 김마은 목사님, 이계호 목사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불신자가 될 뻔 봤는데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그리고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계속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항상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생들 논술이나 정말 최고의 교육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서론을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본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나갈 것인가. 우리 지영이 아주 오늘 잘 왔습니다. 항상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주간 이 정체성 딱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다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다. 네,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 선지자, 제사장적 직분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과거에 그 중동의 건설 붐이 일면서 많은 그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나갔죠.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었던 그 아들이 중동에 돈 벌러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붙여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달러로 이렇게 계속 보내준 거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래 이제 부랴부랴 귀국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영양실조,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제 너무 굶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보내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봤더니 어머니가 글쎄 돈은 없는데 아들이 자꾸 뭔가를 보내주는데 이게 뭔 줄을 몰라. 그래 돈을 보내주든지 먹을 걸 보내주든지 하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 쌓아놓고 있다가 보니까 바람이 문에 이렇게 솔솔 들어오니까 아이 바람 구멍이나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죠 이렇게. 그래 아들이 집에 가보니까 달러가 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곧 돌아가시기에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늘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늘 이렇게 배고프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그러니까 읽기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말하기도 가르치고 하는데 정작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우리 삶을 결정하고 미래를 또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사상과 이런 것에 딱 잡혀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복음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적이고 내 과거의 경험에 우러나온 거기에 기초를 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삶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그래서 이 생각에 딱 잡혀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에 이 나이가 가진 이 정체성에서 나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과거에 각인된 것, 체질된 것, 뿌리 내려진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해요. 이 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뭐에 빠지게 됩니까? 무기력.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무능력. 그러니까 신자가 응답이 없다고 하는 무응답.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주도에 없는 것. 요즘에는 제주도에 더 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신자가 이 산무시대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그렇죠. 힘 있게 이 생각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당당하게 써야 되는데 무기력 그렇죠. 그리고 늘 응답이 없다고 하는 무응답 이 속에 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로 이렇게 확 뛰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집에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실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 그거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막 칼을 들고 설치는데 목사님도 무섭잖아요.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갔는데 대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안 들어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 확 밀었는데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목사님이 그 앞에 갔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 앞에 서니까 너는 누구냐 이 자식아 그리고 이제 딱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뒤에 집사님은 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쳐라 딱 이렇게 이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신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 자식아 뭐라고 이 자식아 칼을 놓으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알았어 그러더니 딱 놓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안 부르는 거죠. 그 이름을.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다 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으신데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문제가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문제가 뭡니까? 죄요. 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종교나 모든 가르침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종교는 답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피를 흘려야지 됩니까? 성경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모든 육체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 간혹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뇌사 상태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성경은 이 죽음의 생명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피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죽음에 이르는 이유가 뭡니까? 피 때문에 그렇잖아요. 피가 쇼크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 방법은 뭐예요? 피를 흘려야죠.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영적 존재, 이 사단의 존재가 있고 여기에 부리는 악한 귀신의 활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단의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힘 있는 존재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을 내보낼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상태, 지옥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를 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 사실은 그 이름의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죠? 예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동명이인이. 저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수님이고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만드신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같은 김세중이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저는 다르잖아요. 김세중, 저의 인간 김세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김세중은 목사다. 이걸 아는 것이 저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 김세중 그분을 아는 것은 저분은 교수님이고 미술가다. 이렇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 이름이 구약으로 본다고 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예수는 도대체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신자들의 예수님을 보는 눈이잖아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나
그리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성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사실을 보고서 베드로 앞에 우리가 36절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사실은 이 비밀이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할 때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 이름을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잖아요. 인사 유명 호사 유피 뭐 이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는 말이죠. 같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이름에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 이름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흑암의 역사까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의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어떤 이제 전도하러 어떤 시골에 이렇게 그 집사님들 막 이렇게 갔는데 동네 가니까 막 그 개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개들이 막 이렇게 짖고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선포해 버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개들 주둥이를 닥칠지어다. 그랬더니 글쎄 개들이 조용했대. 저는 안 해봤는데요.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개들도 잠잠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불과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움직이시는 거죠.
주의 사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주의 사자를 뒤편에 세워가지고 어둠으로 애국 군대가 혼란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실제로 빌립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가고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눈에 성경은 그럼 당시에 빌립이나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가자 바울 빌립 가자 성령이 이렇게 내가 성령이야 같이 가자고 이랬겠어요? 누가가 그 영적 사실을 기록을 한 거죠.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군 천사의 활동을 실제로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만약 성경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김세중의 마음을 감동하사 제천으로 오게 하셔서 맞잖아요 이거 그죠? 주의 사자가 앞서서 전도 캠프를 가는데 문을 여사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믿죠. 제가 아는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좀 이제 골목길을 해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걸어가시다가 딱 돌아서가지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신 거죠.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마음에 힘든데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 얘기 그리고 본인이 힘든 얘기 영적으로 힘든 얘기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이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바로 또 가가지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로 보면 이 영적 사실로 보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사 그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흑암을 꺾으시고 막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실제로 항상 이렇게 우리 주위에 영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 망상, 상상, 공상 이런 것에 다 잡혀 있어가지고 과거에 딱 잡혀서 과거가 내 발목을 딱 붙잡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를 끌어가고 있어 뒤에서. 과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의 과거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보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는 말은 이 사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박수의 엘루마를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역사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흑암의 역사가 꺾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다른 말로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 귀신의 역사가 꺾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둠이 물러가듯이 쫙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이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을 해요. 땅, 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실제로 16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이. 이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던 바울과 그 팀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 부를 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적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오늘은 4개씩 썼네. 여기 3개 이상 넘어가면 이거 찾아보지도 않으신다니까요. 자, 그래도 오늘은 4개니까 제가 굉장히 이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2개 이상은 잘 못 적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2장 11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요, 그리고 전도 운동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 대신 그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이름을 증거할 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 증거될 때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는 데서 하늘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6, 4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에 돌아서서 그가 나아갈 길을 말씀한 거죠.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그 또한 그 두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니까 그 예수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엠마오 지역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사실 우리 인생의 전환점, 신앙생활의 전환점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냐,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아는 때부터 인생은 시작되고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서 죄사함에 대한 이 비밀을, 죄사함에 대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한 것이죠. 그때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됐던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붙잡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나를 불렀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자, 그 이름으로 사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신앙생활. 이것으로 사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이 증인의 삶. 이것으로 사는 것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증인. 그래서 1장 1절 3절 8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이 비밀을 가진 자가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성도의 삶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완전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 일에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내가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게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서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걸 보고 자, 결론 1입니다. 3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묵상되어질 때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묵상이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찌들은 거 있잖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러운 것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말씀 3오늘이요, 말씀. 자, 그때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무기력이 기도할 때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응답, 전도, 계획 속에서 이 비밀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 두 번째, 우리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을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는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운명에 매여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게 나에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